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0절까지 잘리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은 내려라 우리까지 하나님 감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더라.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저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적어도 심사한다고 앉아서 너를 어기고 나를 치라 하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위를 거짓말하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듣노라. 그 바울이라는 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권위가 다른 것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그의 거들새 바리새인들에서 열서기관이 일어나 사도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더라. 꼭 영이나 꼭 천사나 그의 말을 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대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들은 것 같이 로마에서도 순종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40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부정하세요. 바울을 부정하면서 공회와 관계 정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주주로 죽이려니와 하시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땅을 상하여 이르되 많은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와 자기에게 무슨 한가지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올라가서 내게 이르되 내게 할 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하리라 하시더니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당신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대표장 둘을 불러 이르되 마음대 상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기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잊지 않기 있는 것에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것을 내가 로마 사람들을 보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공언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유교 문제에 관한 것이요 나를 죽이거나 불가능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대하여
은혜 하나님, 초대 교구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는 설교를 참 잘하는 명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보면서 로마 황제가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포기해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로마에 위협을 준다 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스톰은 전혀 여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석시의 로마 황제는 그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들이면서 호통을 치면서 그를 혼자 있는 목방에다 집어넣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얘기합니다. 황제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으며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옆에 계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됩니다. 그걸 좋아하는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자 황제가 고민고민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이제는 그가 무도한 그런 중범을 지은 사람들을 가득 있는 그 방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또 많이 안 됩니다, 황제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도할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고민하면 안 되겠거든요. 할 수 없다. 그를 끌어내어서 그냥 목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더 손을 흔들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하기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고민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다.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큰사랑 성교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진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신문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의 면목으로 서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 속에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나눌 수 있을까? 주위에 있는 공회 사람들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주님의 이름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역경과 갈등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러면 참다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뿌리 내린 교회. 여러분,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노란 꽃이 있습니다. 민들레죠. 민들레는 겨울 동안 참 그 눈보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짓밟는 그런 속에서 거의 흔적도 없이 땅에서 말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봄이 되면 노란 꽃을 피우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그의 생명력은 엄청납니다. 그 생명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들레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파보면 그 뿌리의 끝이 1m 이상 땅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그 민들레는 어떤 눈보라가 쳐도 어떤 짓밟음이 있어도 흔들림 없고 항상 그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진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절입니다. 23절 1절에 보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바로 함께한다라는 합성어, 함께라는 그 단어와 본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께 본다라는 뜻이 직역하면, 그러나 의역하면 공동 시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 양심이라는 것이 그냥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미 속에는 함께 공통된 그런 관점, 퍼스펙티브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와 같은 동일한 그런 공통 퍼스펙티브를 가졌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공회가 모였을 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리새파는 소수파예요. 사두개인들이 다수파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에 천사들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훨씬 그 공회에서 많았습니다. 거기에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 똑같은 진리를 놓고서도 그 사람들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퍼스펙티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이 교회에서 생기는 모습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방법을 할까라고 의아해할 때도 있죠. 우리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하나의 그런 퍼스펙티브, 그 한 가지의 퍼스펙티브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가장 올바로 이해하고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정리하고 이 사람이 이런 논리를 정리하고 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졌을 때 그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파가 몰려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런가? 저 사람이 아니야 그거 틀린 말이야. 좋은 이야기를 그런가? 이게 너 그런가? 저거 그런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행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저주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겉은 회칠해서 훤하게 좋아 보이고 새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은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러크릭에 계시는 우리 빌 하이런 목사님이 Authentic Christianity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Authentic Christianity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속과 겉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Authentic Christianity.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언행일치가 아니에요. Authentic Christian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했다면 아멘하고 믿는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아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언행의 일치의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 내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걸 치라고 했었습니다. 그 행동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습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한 말을 보면서 올바른 죄목을 주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명시히 하지 않고서 치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상 잘못된 거였어요. 율법에 능했던 바울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에게 아나니아를 해치한 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바울은 자기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어떨 때는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굴복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참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한 영혼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7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판단을 맞는 경우가 있어도 왼마음을 돌려대는 억울한 그 일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도 순종하고 갔었어야 됩니다.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거 볼 것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뿌리를 내린 교회가 이런 뿌리를 내린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다른 배경에서 공부했고 자랐고 생활했던 사람, 인종도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낸다는 것,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뼈를 깎는 듯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관이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참 억울할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위로를 받아도 그것으로 다 충족이 안 돼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참 이렇게 위로해달라는 표시를 많이 내는데 남편들이 더 힘들어하죠.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는 말은 대신에 왜 이런 일 하면서 도대체 오해하면서 더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을 때 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는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소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참다운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와 그 사두새파 사이에서 큰 분열이 일어났을 때 부활과 천사에 대한 이슈를 인하여서 그 사이에서 크게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중간에 놓고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로마 군인을 명하여서 그 무리 가운데 가서 빼앗아 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영어에서 보면 by force라고 얘기해요. 진압하는 로마 군인들이 모든 그 사람들을 진압시키면서 무력으로 진압시키면서 사도 바울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외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당신이 세워놓은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워놓은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믿음을 지키며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여 그 풀무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그 풀무불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친히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은 후 불면 풀무불이 꺼질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배 뜨겁게 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빠져들어가게 그것을 허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위로의 방법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풀무불에 빠지는 듯한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전거기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얻지 설령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 위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태산을 넘어도 또 세산을 넘어도 또 세산이 있고 그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시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세요. 바울은 자기의 몸이 찢길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담대하라는 단어가 366회 정도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366회 정도 나오니 하루에 한 번씩 담대하라 이러면 1년 내내 우리가 담대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담대하라, 일어나라, 새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위로의 말씀 매일매일 들려주실 때 한 번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는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올바른 건지,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맞는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목회 동시도 맞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 맞나?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라. 내가 너를 지명할 그 날이 너는 내 거야. 너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데를 하고 있는 거야.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 좌우를 살피지 말고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가라. 내가 너를 옆에서 도와준다. 너의 가장 강한 구원자는 바로 나야. 잊지 마라. 그 말씀, 그 음성 듣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말보다 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You're doing right things.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탄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에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찌르려고 그러고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뭔가 이게 계속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혹시 아닌 거 아닌가? 혹시 힘든 일이 조금만 생기면 이게 아닌가? 라고 여러분 마음에 연약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You're doing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위로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자, 흔들림 없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확고하게 그런 뜻을 세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음모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몸입니다. 그 갇혀 있는 몸이 어디 누구에게 가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40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다수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모조리티의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래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바울의 생길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듣게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듣게끔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야 듣게 해주시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바울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위로하게 하시고 도와주도록 보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시험 당할 줄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분.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를 가지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건강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주님에 대해서 막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손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고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또 도와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 오시는지 그를 안고 인도해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모든 아말렉 군대를 쳐주시고 블레셋 군대를 쳐주시고 모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던 7민족을 모두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신 일들 성경에서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요단을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옮겨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해요? 470명. 그것도 전문 군인. 한 사람을 위해서 경호원을 세워주는데 마디가드를 세워주는데 470명을 세워줬어요. 이것보다도 더 안전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또 하나 더 추가돼서 하나님 보너스를 주셨어요. 타고 갈 짐승까지 주셨어요. 바울은 죄수이면서 신문당하는 입장인데도 걸어가지 않고 타고 갈 수 있는 짐승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줘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철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카넬이라는 사람, 애니얼 카넬,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런 젊었을 때 20대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품삯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이 시청이었어요. 시청에 있는 그 시장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그의 눈을 뗄 수 없는 그림을 한 곡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모든 해변가에 밀물이 썰물이 밀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두커니 남아있는 나무배 한 점, 거기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는 노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청년의 시선은 바로 그 그림 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러하여 주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도 함께하실 줄 믿으십니까? 지금이 우리가 썰물이 밀려가거나 그 나룻배의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 그 청년이 그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그를 하나님께서 강철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밀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서시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부주를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며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뿌리내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용서하시고 온전히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허락해 주신 말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싸움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누구를 그들을 살지 세상 가운데서 이리미리 저리 믿는 저리 굳건하게 믿어주기 못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한 분이라면 그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함께 보시겠습니다.